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언제나 언약의 큰 틀을 늘 의식하고 우리가 읽어나가는 본문 혹은 한 권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늘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큰 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라야 성경은 사람 중심, 사람 행위에 근거하는 어떤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이 읽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나가는 56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 전체 틀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때리시지만 반드시 싸매신다 하는 뒷부분의 맥락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싸매심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49장부터 5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유다의 구속과 통치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 본문이 읽힙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53장, 이제 52장 앞에서부터 계속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다가 53장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고난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대속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난의 종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큰 틀로 지금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그 싸매심의 그 큰 맥락 속에서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가 한 또 단락이 되고 오늘 56장부터 66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 배경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40장부터 55장은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장면이죠. 이제 쌈에 하나님이 큰 상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 주신다, 회복한다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55장에까지 나온다면 이제 56장부터 오늘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귀환한 배경입니다. 돌아온 배경을 염두에 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차이가 좀 나죠. 여기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회복한다. 이제 싸매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포로 억압에서 누가 우리를 회복시키겠는가?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아삼키는 페르시아, 이제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바사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야 만다 하는 것이 이제 55장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고 오늘 56장부터는 회복해서 귀환해서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시온의 회복입니다. 다윗성을 이제 시온성이라 그러는데 다윗성을 영광스럽게 회복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런 그 귀환한 역사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읽어야 오늘 첫 시간이 이제 우리가 제목을 공의가 나타나는 언약의 나라라 했는데 공의, 체다카라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의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제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주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럽니까? 의를 구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의. 이제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이니까 우선 지금 구약의 내용이니까 구약의 의는 반드시 율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율법. 그래서 이제 56장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 귀환한 공동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그 나라를 세우되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쉽게 늘 말하는 대로 헌법이 있어야 나라를 세우듯이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내가 세우는 나라는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나라를 세운다. 그 율법 안에 오늘 본문에 정의 하는 거 그리고 공의라는 게 아주 이게 성경의 번역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게 이제 규례로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키라. 이런 게 나오죠. 규례. 우리가 많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공부했던 규례.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갚아라. 뭐 소를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대로 갚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 배상법도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율법을 너희들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아주 압축해서 말해버리면은 너희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는 통치법으로서 율법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 율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다 흐트러졌지 않았느냐 다시 율법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다 그럽니까? 복이 있다. 이 복된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는 정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게 다 율법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데 율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운다 했는데 너희들 율법을 다 어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귀환해서 돌아와서는 다시 율법을 너희들 안식일을 꼭 지키고 이 정의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 본문만을 읽으면은 이제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부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성경이 왜곡이 되는 거죠. 요 본문만, 이사야 요 본문만 읽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지만은 구약을 맥락을 따라서 쭉 읽어 나가고 이게 전부 율법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언약이 되는 거죠. 언제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언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내가 직접 지키는 게 아니고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누가 지킬 내용입니까? 예수가 지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날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성경을 곡해한 케이스인 거죠. 이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가 되는데 이 안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그렇죠? 온전히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참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왜 자꾸 김 목사는 안식일 지키라는 말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 지키라. 구약에서는 지키라. 그게 복의 나라다. 이게 내가 율법대로 내가 세우는 나라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자꾸 뭘 행하라 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나실 겁니다. 이 56장 1절이 66장 전체를 끌어가는 서론입니다. 이게 이 56장 1절 말씀이 조금 더 확대하면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이사야 66장 전체를 끌어가는 이게 기관차와 같은 늘 성경은 앞부분이 뒤를 전체 끌어간다 그랬죠. 늘. 오늘 56장 1절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회복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리고 나의 공의가 나타난다. 이때 공의가 체닥한데 항상 공의는 언약적 의라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덧입혀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 한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행위로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언약에 근거해서 그를 내 자녀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나라를 내가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내가 재건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사야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난 날을 이제 다 회고하지 않습니까? 항상 구약의 선지자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오늘을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느냐. 그러나 내가 언약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고야 만다. 어떤 나라를 회복하는가 하면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회복한다. 정의, 이제 미시파트,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고 언약적 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도 살아있고 구원도 살아있는 거죠. 정의를 갖다 대면 다 죽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정의의 원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면 너 잘못대로 갚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배상법이니까. 그럼 누가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성전에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시겠다. 너희들 이제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이제 앞으로 될 일이지만은 너희들에게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퍼런 정의도 살아있지만은 정의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내가 재건해 주시겠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돌아와서 성전 짓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대로 말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대로 말하면 멸망받아 마땅하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없는 백성이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언약적 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래서 이 나라가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는 게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전부 귀한 이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6장 요 1절 말씀은 정의와 구원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를 궁극적으로 율법을 전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하는 예수가 세우는 나라, 사랑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안에서 세우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오늘 56장에서 1절에서 압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 이사야 전부를 읽어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예수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전부가 하나님 나라를 율법으로 내가 세우겠다 하는 이 구약적 표현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이 드러나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2절 안식일을 지켜 우리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나라는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다. 6일 동안 일하고 반드시 쉬어야 된다.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6일 동안 일한 것이 나의 업적이 되어버린다. 왜 우리가 하루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쉽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지 않았는가? 너희들을 죄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도 내가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터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라. 신명기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를 염려한다. 너희들 들어가서 내 손에 이 힘으로 내가 이 일을 이뤘다고 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곧 들어갈 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염려입니다. 그게 내 손의 힘으로 이걸 이뤘다 할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내가 다 공급을 해주는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강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싫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이뤄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높아진 자고하는 자존심을 꺾어내는 시간이 광야 40년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찬송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만드시고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3절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제 안식일 나왔습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방인이 있고 고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준에 따르면 이방인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구약의 그 절대 기준에 따르면 이제 그게 이제 열리는데 결국 은혜로 이제 이방인에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일단 구약적 기준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갈라집니다. 유대인의 범주에 못 들어온다. 두 번째, 고자가 나오죠. 참 성경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고자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건 이 성경에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자를 마른 나무라. 마른 나무라는 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가서 생명력이 쭉쭉쭉쭉 올라가면 거기에 꽃이 피고 잎이 생기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죠. 고자와 마른 나무는 이제 동등한 말인데 고자는 나는 마른 나무라서 아무 생산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나라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식 능력을 주어서 자손이 번창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영입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은혜로 유대인들도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걸 예를 내가 들어주겠다. 이방인은 너희들의 행위 기준으로 말하면 다 멸망 자식 아니냐. 고자는 아무런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손 번창을 할 수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들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54장입니다. 54장, 55장, 지금 56장, 오늘 57장을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약으로 말하면 시온을 회복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통치를 해주는데 통치법으로서의 율법을 너희들이 다시 어긴 율법을 지켜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 율법 중에 안식일이 있고 이제 또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지키는 나라를 된다. 그런데 54장, 55장에 54장 이제 제가 기억을 상기시키겠습니다. 55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고 54장에 화평의 언약이 나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 언약이라 해서 이제 55장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미 54장, 55장에 나오고 오늘부터 56장부터 66장까지가 귀한 돌아와서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는 거죠. 그 돌아와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율법으로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이 말이란 말이죠. 56장, 이제 57장 내용이. 근데 이 56장과 57장이 너무도 잘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55장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 56장부터 이 3 이사야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각기 다른 저자들이 이걸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통일성을 이제 거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지만 54장, 55장에서 내가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내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모든 게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이 언약과 56장, 57장에 나오는 언약, 나라는 잘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다른 메시지를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사야가 전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런 거 누가 신학자들이 누가 이러면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1장에 66장은 언약적 메시지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이제 이런 건 더 이제 세밀한 내용인데, 자, 왜냐하면은 지금 54장, 55장에서 다윗 언약대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은혜의 나라가 다윗 언약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다윗 이후에 다 범죄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걸 어떻게 아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 어릴 때 키워보면 요놈이 거짓말하는 거 알죠? 거짓말 한다고 완전히 호적에서 파내버립니까? 안 그럽니다, 절대로. 거짓말도 하고 엄마한테 뭐 또 헛짓도 하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게 언약 개념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전부 언약 개념이에요. 언약으로 자녀로 보지 않으면 아들 혹은 자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어서 너희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 55장의 메시지라. 그 은혜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게 오늘 5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입니다.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 뿐이지 율법 자체는 너무도 거룩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신 거니까 그 거룩한 율법대로 그 거룩한 나라를 건설을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사야가 너무 잘 정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언약을 잡으면은 생식 능력이 없는 죽은 그 밭에서 생명이 산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하는 그림이 있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아무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뭐 물건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걸 만드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수와 만나기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 밭이 죽은 밭입니다.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것도 산출을 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자에게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육체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은 상태로 지금 변화한 거죠. 오늘 5절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영원한 이름, 영원한 생명 주겠다는 겁니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화평의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여호와와 단절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 죽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화평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한 어디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은 미팅 플레이스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미팅하는 만나는 곳이니까 만난다는 게 연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이 그림처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연합이 안 되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그다음에 뭐죠? 사랑하며 연합이라는 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니까 그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네. 사랑은 한 몸을 이루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친밀함을 말하고 미우면 자꾸 거리가 생기는 거죠. 미우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하고는 한 몸,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육신적으로 괜히 뭐 그냥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는 거지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걸 평생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평생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였구나, 연합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게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사랑의 종이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 또 나오죠.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 이방인도 언약을 굳게 지키고 고자도 언약에 부착이 되면 언약을 따라가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호와 연합이 되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7절 내가 곧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가 나옵니다. 이제 조금 더 읽고 설명하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 고자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유대인 너희들도 너희 행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 고자나 이방인을 예를 들어서 이들이 율법 밖에 있었지 않았느냐. 이들은 완전히 멸망자식이었다. 근데 내가 은혜로 베풀면 그들이 언약을 붙들게 되면은 그 말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이 된다. 실제로 구약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됐습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보시죠. 그렇게 됐는지 느헤미야서요. 이제 돌아와서 느헤미야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다음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족속들 중에서 그랬죠. 그 다음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느헤미야는 이제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가 끝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럴 때 우리에게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앞에 다시 해봅시다. 이 외에도 유다 족속 돌아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위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족속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는 원래 언약의 은혜가 베풀어진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하려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그때 뭐 시기 난다는 게 뭐 질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어떤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이. 이거 봐라. 우리만 선민인 줄 알고 우리가 배타적인 선민이다. 다른 사람들 우리 다 짐승 같은 개돼지 같은 인생들이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기초해서 자기 공로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게 그런 공로주의를 끊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았는가? 갈대아 우리에서 범죄하고 우상 섬기는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은혜로 찾아가서 언약 백성을 만들어줬지 않느냐. 유대인도 은혜고 이방인도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갖고 싸우고 난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하고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요, 특별한 세굴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게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막 열어가 버립니다. 이제 민족적으로 뭐 구원받고 민족적으로 뭐 특혜 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었나니 다 죄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실현이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조금 더 주목할 것은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이 이제 번제와 희생을 받겠다는 겁니다. 앞에 이사야서 앞에서는 뭐 너희들 재물 갖고 오지 마라. 지겹다. 역겹다. 마음은 다 떠나고 뭐 껍데기 갖고 오냐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책망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돌아와서 너희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 이는 내 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거 어디 기억나시는 말씀이죠? 이거 그대로 마가복음 여러 복음서에서 인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할 때 성전에서 장사꾼이 들락날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청결케 하고 아주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이사야 요 본문을 어떤 맥락에서 인용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으시니. 완전히 장사꾼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성전이 거룩한 전이 더러운 전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하나님 이걸 못 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타락으로 더럽혀지는 걸 하나님이 내가 견딜 수 없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청소를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이를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여기 이사야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인용하는 것은 더러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꾼의 성전으로 이제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사야는 지금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방인도 고자도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면 너희들이 거룩한 성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그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막 처음에 예수 깊이 잘 모를 때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물론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진의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진의를 알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너무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진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약을 근거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모든 인생은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뭔가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누구나 원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 가도 힌두교에 가도 불당에 가도 지금 마흐멧 이슬람 교회도 우리보다 형식적인 기도는 더 많이 합니다.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 하도 엉덩이 쳐들고 말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직장에서도 딱 그 시간 되면 막 무조건 모든 걸 다 제 박사라고 딱 엉덩이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인류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기도,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 예수가 이루시는 참 성전 기도, 껍데기 바알신과 아세라 신 앞에 가갖고 비 내리게 해달라 이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그걸 역겹다. 내가 내쳐버리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재물 가져오지 마라.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기도가 아니지 않느냐. 바알신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구약만 바알신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바알신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풍요의 그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잘 먹고 잘 산다. 저러면 잘 먹고 잘 산다. 저래야 잘 산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철이 되면은 막 예배당에 새벽 기도가 꽉꽉 들어차가지고 우리 아들 인류대학 되게 해달라고. 그게 바알신이지 무슨 뭐 기독교 신입니까 그게. 인류대학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말이죠. 가도 좋은 거고 못 가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는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섭리, 아름다운 섭리가 있을 거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인류대학 가서도 망하고 인류대학 안 가서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언약을 경과히 보니 지금 계속 54장, 55장 화평의 언약, 다윗 언약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알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탐욕의 나라, 우리가 내 욕망대로 이루는 나라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더러워진 성전을 막 썰어버린 거죠. 이 성전은, 내가 부활의 성전은 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래서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를 모으시겠다. 이게 전부 이사야가 아니라 신명기 예언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내가 다 흩어버리지만 내가 다시 모으겠다. 모아서 내가 통치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라고 한 대로 지금 그런 율법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단락 보십시다.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것이 이제 거짓 지도자, 거짓 파수꾼들에 대한 강력한 규탄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 이게. 이 본문이 왜 나오는가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들의 모든 짐승들, 들의 모든 짐승은 이방 대적들입니다. 이방 대적들아 와서 다 잡아 삼켜버려라. 누구를?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 파수꾼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맹인, 앞을 못 보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개는 개인데 짖지 못하는 개입니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성경이. 개가 지금 대적이 치도록 막 왕왕거리고 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대적이 파고 들어오는데도 교회의 세속주의가 물밀듯 들어오는데도 짖지를 못해요. 입이 딱 다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세속주의가 막 들어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그런 세속주의, 율법주의가 있으면 거기서 짖어야 되는 거죠. 걔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세속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죠. 근데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를 봤습니까? 여러분, 개 중에, 개는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얼마나 왕왕대는지 모릅니다. 지금 도둑놈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개가 짖지를 못해. 짖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들이, 이게 환상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전부 다 늘어져 자 있는 거죠.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 벙어리 개들은 진짜 짖어야 될 때는 못 짖고 탐욕에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나오죠. 목자, 이게 지도자입니다. 구약의 빗나간 지도자들입니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유익만 추구합니다.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쾌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세상 쾌락에 흠뻑 젖어가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개, 탐욕이 심한 몰지각한 목자들, 진리를 벗어난 목자들,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통치를 받지 않는 목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 이방인이나 고자들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다 멸망 자식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생식 능력이 없는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고 오히려 그 당대 지도자리라 하는 예수님 당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전부 우리가 율법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탐욕이 가득 차서 만족을 모르는 그런들, 율법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라야 하는 범사에 이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언약의 나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 안식일이 지켜지는 참 안식이 주어지는 나라, 모든 인류가 안식 없어 다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권력 없는 사람도 전부 안식이 없다고 다 아까거리고 아우성대는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고 만족해. 내가 통치하는 나라야. 내가 율법보다도 더 우월하신 사랑의 법으로 내가 너희를 통치해줘. 이런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 우리 장로는 어제 우리가 소천을 했습니다마는 죽음을 이기는 나라,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무덤을 열고 박차고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죽음이 없는 겁니다. 육신은 소천해서 죽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신령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게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이사야가 꿈꾸고 반드시 예수 안에서 성취될 참 안식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런 나라 속에 지금 살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